지난 주간은 우리 교회가 엄청난 역사적인 일들을 해냈습니다. 우리 교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해서 대단한 일들을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해냈는데,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교회에서 3,000명의 성령 기독군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제가 감독이 된 다음에 이 감리교회를 교회의 본질인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이 불타는 서울연회를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가 방향전환을 해야 되겠다. 너무 쓸데없는 세상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으니, 교회의 본질은 본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우리 연회원들에게 설득을 하고, 제가 이제 감독이 된 다음부터 우리 감리교회를 성령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지금 여러 가지 선교 정책을 세워놓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교회가 기도하기를 쉰다든지 기도의 열기가 사라지면 이미 교회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성령 받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연회 안에 7,000명의 성령 기도꾼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감리교회 감리사님들을 전부 모아놓고 앞으로 각 지방마다 성령 기도꾼을 세워서 우리 서울연회는 7,000명의 성령 기도꾼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한다. 그래서 로드맵을 주었습니다. 그 성령 기도꾼들이 7,000명이 되어지면 우리가 함께 날마다 감리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국가의 재앙을 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전쟁의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지만, 우리 성령 기도꾼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저 북한의 정권을 하나님께서 다 소멸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는 8월 18일 날 우리는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18,000명의 성령 기도꾼들이 모여서 기도 성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8월 24일 날은 잠실 체육관에서 감리교 대학생들만 15,000명이 모여서 기도 성회를 합니다. 내년 6월 달에는 저 청주에서 8만 명의 감리교도들이 모여서 역시 기도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기 전에 우리 서울연회가 우리 한국감리교회 모 연예인이 4월 3일 날 우리부터 먼저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1,500명을 목표로 해서 기도 성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될까? 이 바쁜 절기에 낮 10시 반에 과연 1,500명이 모일 수 있을까? 모두가 다 걱정들을 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으로 모여 기도하려고 하는 이 모임인데 우리 교회가 1,500명 모이면 꽉 찹니다. 한 번만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앞에까지 이 마루에다가 방석을 놓고 앉고, 이 사이에다가 또 방석을 놓고 사이사이 다 앉고, 저 뒤에다가 120개 보조의자를 놓으면 1,600명이 꽉 들어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아니하고 1,500명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10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엔 이 성전이 꽉 찼고, 앞에다가 방석을 놨는데 꽉 찼고, 이 사이사이에다 방석을 놨는데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1,600명 이상 여기를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모자라니까 2층에 베델 성전을 채웠습니다. 6층에 식당을 채웠습니다. 1층에 카페를 채웠습니다. 그대로 모자라서 5층도 채웠습니다. 있는 곳은 다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여기다 멍석을 깔고 우리 중요한 간부들이 이 위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2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우리 은평교회가 생긴 일에 59년이 되는데 처음으로 3,000명이 넘는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 매우 기뻐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4일, 5일은 여기서 이제 제33회 서울연회를 갖게 됐는데, 우리는
이 수요일 날 1,500명의 밥을 해주려고 여선교회가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워낙 많이 오게 되니까 저한테 1,900명까지는 해결할 수 있다는 메모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할 때에 1,900명까지는 먹을 수 있답니다. 나머지는 못 먹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다 양보하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한 1,500명만 밥을 먹게 됐는데 우리 여선교원들이 얼마나 정성껏 밥을 잘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4일과 5일 우리 연회가 열릴 때 연회 총대가 1,500명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따지면 한 1,600~1,700명이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 머물게 됐는데 아주 질서정연하게 연회가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됐습니다. 하루 전날 3,000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사탄마귀 권세는 싹 사라지고 모든 연회원들이 아주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에 은혜를 잘 마쳤어요. 대개 이제 이 연회는 각 교회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풀고 선교 정책의 방향을 설정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고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여서 꼭 다투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손을 들어서 다수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제 투표단이 결성되어지고 선거위원단이 결정되어지는 건데 이번에 이틀 동안 그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번도 투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제가 당했다는 식으로 가하면 예 하세요. 예 안 해 어째. 가하면 예 하세요. 더 크게 가하면 예 하세요. 이틀 동안 그렇게만 했어요. 그렇게만 해서 모든 것이 다 일사불란하게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으셔서 30년 동안 내가 연회를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은혜롭게 연회가 잘 끝나기는 처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충만케 해주셔서 모든 해물을 은혜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일 많이 수고하신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틀 동안이나 1,500명 이상의 밥을 해서 먹인 여선교회 임원들이에요. 우리 이해숙 권사님을 비롯해서 한번 일어나 봐요. 우리 여선교회들 다 부회장들, 임원단들 다 일어나 봐요. 저기 일어나서 또 일어나. 예, 여기도 일어나서 또 일어나. 예, 여기도 또 성가대로 다 일어나. 예. 이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우리 박수 한번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일과를 전표하고 나오셔서 그 많은 인원을 잘 정리하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주차위원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선교원들 또 안내 맡은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우리 교역자들은 또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연회를 잘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쩌면 은평교가 이렇게 탄압이 잘 됐냐고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모두가 다 칭송을 많이 했습니다. 돈은 좀 많이 들었지만 열매도 많이 거두었어요. 이렇게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한번 해요. 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33회 연회는 뜻깊은 일을 하나 했는데 우리 교회 정영만 장로님이 발의를 해서 1936년에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든지 모든 단체에서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고 심지어는 교회까지 와서 신사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신을 섬기는 것인데 이건 우상숭배이거든요. 결코 교회는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아니면 교회를 폐쇄시키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1937년, 38년 잇따라 구세군이나 장로교회나 천주교회는 교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니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 예배 순서에다 놓고 신사참배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는 결의를 한 적이 없는데 양주삼 당시에 감독님께서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니 우리 감리교회는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는 감독의 서신을 감리회보에다가 1936년의 신림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감리교회가 역시 같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나중엔 총회 결의를 하라 그러니까 양심 있는 목사님들 때문에 총회 결의는 못하고 1938년 10월에 총회 시에
총대들을 데리고 남산에 있는 신궁에 가서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목사 장로들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교단은 총회 결의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총회에서 다시 회개의 결의를 해서 모든 총회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감리교회는 그동안에 한 번도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역사가들에게 제가 그 발의를 받고 문의를 해봤더니 감리교회는 총회에서 결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연회나 총회에서 이런 것을 결의해서 회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연회가 이번에 모범적으로 해야 되겠고, 남산은 역시 서울에 있는 거니까 남산의 신궁에서 감리교 대표들이 가서 참배를 했다 그러면 우리 연회가 결의를 하고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 있는 최 목사님에게 공동 기도문을 작성케 해서 만장일치로 결의를 한 후에 이 자리에서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77년 만에 1936년 첫 신사참배를 한 지 77년 만에 우리가 역사를 정리했으니 은평교회가 이번에 대단한 일을 했다. 또 저를 보고 김영원 감독이 아주 대단한 역사적인 일을 했다면서 칭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역사의 한 방향을 바꿔내는 터닝 포인트를 이번 33회 연회 우리 은평교회에서 갖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발휘해 주신 우리 정영만 장로님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해. 어디 계신가? 정영만 장로님. 정영만 장로님 어디 있어요? 오늘 안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정영만? 찾으면 없어. 예. 예. 윤권사님 여기 있나? 윤권사님? 윤권사님도 없어요? 일어나. 예, 일어나요.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예. 써주기를 저분이 써준 것 같아. 저분이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뜻깊은 일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연애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꽃이라고 그럴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을 감리교회 사역했던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은퇴 찬화 예배예요.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40년, 제일 많이 한 분들은 46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만들어놓은 역사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니 우리가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칭송을 해드리고 그분들에게 참 보람있게 은퇴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은퇴 찬화 예배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연애만 되면 다 들어오거든요.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하고 나면 수고했다 우리가 칭찬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서 다시 또 현장에 내보내는 일이거든요. 이번에도 100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고를 하고 또 우리가 따뜻하게 잘 위로하고 보듬어서 다시 내보내게 됐습니다. 이 일을 또 연애는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생 동안 주의 일을 하며 살겠다고 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목사 안수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연애의 가장 절정인데 이번에도 40명의 목사 후보생들에게 안수를 줬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안수하게 될 때에 많은 안수받은 청년들이 보니까 눈에 눈물이 가득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 아내들도 눈물이 가득한 걸 봤어요. 아마 두 가지 의미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생 감리교회 목사로 쓰시겠다 그러니 감격스러워서 울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감리교회는 목사 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늘 더럽게 어렵다 늘 그러는데, 이게 신학교 4년 졸업하죠. 대학원 3년 하지요. 그 다음에 3년 동안 매해 시험을 보고 논문을 써내고 목회 실적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들은 5년을 했는데 요즘은 줄여서 3년을 하는데 3년 동안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쳐야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도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절반 이상이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3년 동안 그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전부 다 따지면 10년이지요. 대학 들어갈 때부터 따지면 10년 동안인데 10년의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으니
그래서 감격스러워서 울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면에서 그들이 울었을 것인데, 어떤 분이 제게 그런 얘기를 물어요. 왜 목사가 되려면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왜 목사가 되려면 안수를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안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안수를 받아야 되나, 또 왜 안수를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안수란 뭔가? 안수란 뭔가? 한글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제가 펼쳐봤더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안수란 목사나 장로가 기도를 받는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것을 말한다. 또 두 번째로 안수란 감독이나 목사가 성직 후보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일을 말한다. 여러분, 요 손을 얹는다는 말인데 이게 이 안수란 말이 한글 사전에서 완전히 기독교적인 용어로 뜻풀이가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 용어로 정착된 거야. 기독교의 문화적 언어로 정착되어졌다는 걸 제가 읽고 깜짝 놀랐네. 안수기도는 뭐라고 뜻풀이를 했냐면 우리 한글 사전에 안수기도는 목사나 장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다른 종파나 다른 일반 사회에서는 이 말을 쓸 수가 없이 완전히 기독교적인 언어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기독교가 만들어낸 말 가운데 이 말도 참 훌륭하구나. 근데 이 안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흔히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고, 아니면 때로는 손을 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깨 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포옹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수란 말은 그 손이 상대방 몸의 어딘가를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왜 교회는 안수를 할까? 무엇 때문에 안수를 할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연애를 마쳤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양아들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불릴 듯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너로 하여금 소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겠다. 본래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이 참 좋아서 잘 자란 모범 청년입니다. 근데 그를 데려다가 바울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성직을 맡겼고 그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평생토록 목회를 할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안수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안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서 안수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안수하면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모든 불치의 병이 치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시로 안수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네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장모가 열병에 꿍꿍 앓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손을 잡고 안수하니 그 장모의 열병이 다 사라졌다 그랬어.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접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 아까는 그건 내가 이미 했잖아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을 들더라. 여기 영어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He touched her hand. he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her hand, 베드로 장모의 손을 터치했다. 잡았다 그 말이죠. 안수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정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권능을 당신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에게도 이 권능을 위임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성전 묘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맥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자라나서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이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뭘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움직인 거예요. 저가 평생 저렇게 구걸하며 살 것이 아니라 저의 중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의 손을 잡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이 뭐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위임해 주신 권능이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에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걸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우리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무 유명한 사건이어서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에게 권능을 위임해서 그들이 안수하게 될 때에 이런 질병이 고침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을 더듬는 환자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귀에다 손가락을 끼고 그리고 그의 혀에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 그가 깨끗이 나음을 입었다. 막혔던 귀가 열리게 되고 더듬던 혀가 풀어져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됐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이렇게 엄청난 질병들이 다 낫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안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중풍병자 하나를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께 데려가면 그가 고침을 받으실 것 같은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에 있는 환자를 예수님 머리 위로 내렸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입었도다. 내 죄사함을 입었도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어찌 내가 죄사함을 입었다고 얘기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물려받았다. 내가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갔을 때에 자기 손에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제 내가 육신의 손길이 닿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내 영적인 손길이 닿기만 하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손길이 우리를 터치하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시는데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가 나를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나가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문둥병이 다 나았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데리고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길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때는 나병과 같이 전염병이 심한 병자들은 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마을로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동굴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문둥병을 낳았다는 걸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자기가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나서 그리고 가족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법을 지키는 질서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제사장들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게 가서 내 병이 이렇게 나았다는 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도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라 그랬어. 예수님은 질병을 고칠 때에도 다 그의 죄까지도 다 우리에게 용서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들이 안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봉독을 해보십시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들판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옛날에는 그 수송아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수송아지를 데려다가 제사장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가 짊어지고 제물로 바쳐지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지는 제사의식을 속죄제라 그러는데 그때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지은 이런 죄가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했노라. 내가 내 죄를 다 용서했노라.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바울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불릴 듯하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권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거든요.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목회를 앞에 두고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는 평안의 마음을 불릴 듯하게 한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함께할 때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그 변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봅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영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막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안수하며 그들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글귀가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봉독해 볼까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두려운 마음이 다 없어지니까 기쁨이 왔어. 평안이 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 평생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편안했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넷째로 예수님께서 안수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봉독해봐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수하면 축복이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수하면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를 무덤에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인성
관을 지나가게 될 때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행위에 실려 나갔습니다. 관에 실려 나갈 때에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그 관에다 손을 대시고 안수하니 그가 벌떡 일어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 이렇게 죽은 자도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게 될 때에 그 다음 6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신다고 말이에요.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당시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박해자들에게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지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느 주일날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 뒤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평생 자기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 신비롭고 너무 장엄하고 너무 거룩해서 그래서 그만 자기가 땅에 다 엎드렸습니다. 주여, 벌써 하늘날 올라갔은 지가 여러 해가 되는데 다시 나타나서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 거룩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그러면서 쭉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할 때에 하늘의 계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가 꼽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게 될 때에 이런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7번째로 중요한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금까지 6가지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영적인 손길로 우리를 터치하게 될 때에 오늘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사도들과 그 사도들을 계승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되거든요.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됐어요. 사도들은 거기다 요한과 베드로를 파송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가봤더니 많은 걸 알아. 성경도 알고요. 근데 성령이 없었어.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그때부터 막 부흥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봐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과 예수님 행적을 통해서 아하, 안수라는 게 2가지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으로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봉독해 봐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누구? 사도들에게, 누구? 제자들에게, 누구? 그 사도와 제자직을 계승해가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이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들이 가서 안수하여 이와 같은 기적을 나타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된다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수받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손을 들고 있는 불치의 병들이 나음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이 쫓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축사라 그래요. 나병 환자들이 그 몸이 깨끗해짐을 믿습니다. 아멘. 우울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다 우울증으로부터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이 삶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 쪼들렸던 사람들에게 우리 영적인 예수님께서 안수하면 부유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길에 막혀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안수받게 되면 그들에게 새로운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도직을 계승하는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1장에도 6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해서 사도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를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는 걸 알 수가 있고,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저 안디옥 교회가요, 바나바와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지요.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7 집사를 뽑았을 때에 교회가 그들에게 안수해서 7 집사의 직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우리는 안수를 행하게 되는데, 이 안수의 행위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40명의 목사 후보생들에게 안수를 하는데 뭐라고 안수를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안수함으로 이 형제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목사의 직임을 맡기노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를 행할지어다. 안수했어요. 그들이 나가서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주께서 위임하신 모든 권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 귀한 택함을 받았으니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제가 충청도도 시골에 큰 아무 쓸데기 없는 무능한 사람이거든요. 부족하기 말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잘생기기를 했나, 돈이 있나, 권세가 있나, 지식이 많은가, 아무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는데 단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며 안수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저 사우스캐롤라이나인데 다운타운에서 한국 여자 하나가 미친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할 수가 없다. 저를 보고 와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천주교 요한보혈소에 그 빈 교실에 놨다 그러는데, 컴컴한 방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고양이 눈처럼요,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요. 두 눈이 빛이 나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 오라고 그랬냐고,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꼭 성경에 있는 미친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해요. 다른 사람들 무서워서 거기 못 들어가요. 워낙 힘이 장사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나한테 욕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찾아갔어요. 그 머리도 손을 얹었더니요, 그냥 그 싱싱한 배추에다 소금 얹으면 퍽 자라지듯이 제가 손을 얹는 순간에 퍽 꼬꾸라져요.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되지.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예. 아니, 신부들과 수녀들이 그렇게 가서 하려고 그래도 그 힘에 못 이겨서 그냥 빈 방에다 걸어 잠그고 놔뒀는데, 제가 가서요, 말 한마디에 그가 폭 꼬꾸라져요. 따라와. 그랬더니 그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제 차에 탔어요.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저희 집 사람 보고 목욕시키라고, 샤워하라고, 또 새로운 옷도 내주라고. 그래서 그를 고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안수하게 될 때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불치병에 있던 사람들이 낫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제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별 볼 놈이 가정에서 컸던 아이들이 미국 사회에 훌륭한 인재들로 자라나는 것을 봤습니다.
저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안수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안수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6가지, 7가지, 8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 기사 이적을 행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도직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안수하게 될 때에 신비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